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또 다음 이 시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잠언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악인은 늘 두렵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 마음은 늘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것을 죄책감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안 붙잡히고 오래 살다가도 나중에 너무 괴로워서 또 자수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자기의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수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잘 수 없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왜 발 뻗고 잘 수 없습니까?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붙잡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사람을 때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는데 의인이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라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꼿꼿하게 서 있었죠.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도 선대하셔서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대단히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잘 판단해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의인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자같이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2절 말씀을 읽으면 저는 북이스라엘이 생각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제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유다가 이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나라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344년간 지속되었고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몇 년 더 오래 있었던 것입니까? 계산을 하면 136년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통치했던 왕들의 수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고 남유다에서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시간은 남유다가 훨씬 더 길었어요. 그런데 통치했던 왕들의 수는 비슷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수시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죽임을 당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바뀌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시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딱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죄가 많다 보니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다 보니 계속 왕들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장구하게 된다. 그 나라가 오래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상당수가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되려면 온 국민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겨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표할 때도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참 잘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줘서도 안 되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국민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성경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투표할 때 나라의 일꾼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이 성경의 가치관과 가까운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지도자도 참 성경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폭우가 와서 쓸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그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안 되죠. 물론 부자도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는 더더욱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도 가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 밑에서 앞잡이 노릇하던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동족을 더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폭우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과 같다. 참 잔인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3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나달 없이 남김없이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 공동 번역은 우리 개역 개정판하고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꼭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학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4절 말씀은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인을 대적하지요. 반대로 율법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악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삶이 엄청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여기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의는 사람이 살아야 할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정의, 즉 사람이 살아야 할 바른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반대로 다른 것 많이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이 어쩌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한 수 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6절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성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6절에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정직, 발음, 그러한 뜻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급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에도 급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급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액자에 딱 급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그 급훈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정직, 성실, 근면, 이 급훈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급훈이 많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랬죠.
사람들이 정직한 거, 근면한 거, 성실한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급훈으로 많이 채택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돈입니다. 반드시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뭐 정직, 성실, 근면 그런 거 별 관심 없죠. 부도덕해도 정직하지 못해도 돈만 모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돈 모으는 쪽을 선택합니다.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그 돈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여러분 추악하게 사는 부자 그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사실은 바르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 제가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지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갑자기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to have보다 더 중요한 것이 to be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to have보다 더 중요한 것은 to be예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것이 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걸까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로 술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꼭 술 마실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지금 여자를 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먹기 좋아하고 화랑방탕한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여자도 그 옆에 꼭 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음식을 탐하는 자를 방탕한 자들, 방탕한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건달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고 방금 읽은 7절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하고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잠언 28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교훈 배웠으면 그 교훈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이 밤에 잘 때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참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잠깐 나누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 말 안 하면 그 기억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자기가 들은 것, 아는 것을 말로 하다 보면 그게 더 오래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세요. 오늘 들은 7구절 중에서 나는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이런 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가족들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꼭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시고 내일 모레 교회에서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